예수님이 당신 마음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까지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송탄 강해 설교 5주차 이렇게 우리 송탄 시리즈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자,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은 파키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 파키스탄이 여기서 비행기 타면 원래 이제 그 경유하지 않으면 한 7시간, 8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무려 이틀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연착이 돼서 계획이 없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저랑 주전사가 핸드폰 충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항 벽에 붙어서 예배 공항 바닥에서 드리고 저희가 그 이틀을 걸려서 파키스탄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주재문 선교사님을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힘들었지만 이틀을 참고 정말 만 이틀 걸렸어요. 거기 그 이슬람마드 공항 가기까지. 사랑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허름한 굴 가운데 있는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로까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여러분 집에 대형 냉장고 다 있으시죠? 냉장고가 돌아가려면 플러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콘센트에 꽂아 있어야 냉장고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단절돼 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넥션. 새 생명을 부여받기 위한 커넥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연결되었어요. 연결되었어요. 우리는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음 장 넘겨주시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글로 읽으면 좀 밋밋한데 영어로 읽으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A Savior. Amen?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보이시죠? Savior, Lord.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고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Savior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세례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세례의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세례의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Savior, Lord.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삶 속 예수님을 로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하늘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가스펠, 하나님의 목소리,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요? 죄인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려서 오늘 10절 말씀 올라가서 보시면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의 첫 번째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요. 예수님 탄생 소식에 대한 누가의 첫째 강조점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 모든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인인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자, 그리고 누가의 두 번째 강조점은 누가 오셨는가예요. 여러분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11절 짧은 본문에 엄청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11절 짧은 단어에 구주, Savior, 그리스도, 메시아, 주, 로드. 이것을 누가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지 아는지, 그냥 막연한 예수님, 막연한 주님, 의미 없는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라 누가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란 뭐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자의 손길이 내려와서 끄집어 올려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올려주시다. 이게 구원자의 구원자.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도 같은 구원자란 의미고요. 주, 우리의 주인. 나는 그분의 소유, 그분은 우리의 주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구원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왜 오셨냐면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죽으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수백 수천 명의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냐면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거든요. 동물을 죽여놓고 네 죄 없어졌어. 제사장들이 그런 일 했거든요. 네 짐승 갖고 와, 네 소 갖고 와, 양 갖고 와, 안수해. 안수하면 네 죄가 양한테 다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 칼 줄 테니까 양의 목을 따. 그리고 같이 태워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같이 기도한 게 구약의 레위기 번제의 번제. 레위기 1장. 여호와께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풀 어퍼링.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의 예배이긴 한데 제사장은 집례만 한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가? 직접 죽으셨거든요. 제물을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혼마음으로 감격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되고 감격하고 전율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하늘 사랑은 2000년이 넘도록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데 영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변치 않는데 영원해요. 불변의 사랑. 우리가 왜 슬픕니까?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우리는 가변의 사랑 속에 살고 있어 그래요. 가변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효자라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지?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사랑의 분량이 제한이 되어 있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새끼를 3명 낳고 내 가족을 돌보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분산되더라고요. 분산돼서 저희 어머니가 매우 지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나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가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알량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총각 때는 어머니 죽으면 다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셔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고통스러우니까 때로는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믿고 계시니까. 천국 가시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보다. 전화하기가 싫어요. 하루 살면 하루 고생, 이틀 살면 이틀 고생.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기가 힘든 거죠. 어쨌든 순수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에요. 가변적인 사랑.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물질도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영원할까요? 어제의 좋은 환경이 오늘의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다 가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데 진실된 사람을 원하는데 진실과 사랑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변치 않는데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변치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대부분이 부모님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들 줄 수 있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힘들다니까요. 아들, 딸,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못한다니까요.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이 배우자의 목숨 준다고 하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가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심장 이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면은 성탄의 의미는 바로 저런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사랑에 점화되어 전율이 일어나는 감격이 없다면 아직 우리에겐 성탄은 성탄일 수 없다. 이해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점화가 됐는가? 그 사랑의 깊이에 나는 전율되어지고 있는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않는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끝난 후에 바로 성탄 칸타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드린 예물 3가지 뭐죠? 황금, 유향, 몰약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며
자,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이를 선물로도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교만과 이성과 철학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는, 정말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렇게 새롭게 결단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향이야, 유향. 말 그대로 이것을 태워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서의 제사장이 기도를 드릴 때 뭐를 펴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도의 고백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시편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눈에 분향함같이 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자나깨나 기도의 사람, 수시로 부시로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천군 천사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100% 상달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 다 상달이 됩니다. 향이 100%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간증하고, 기도응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략은 시신에게도 바르는 방부제이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주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 이야기로 채우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과를 나눠드렸고, 또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이 사과데이를 우리가 지금 남은 7일간 동안 이제 매년마다 캠페인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카드를 일주일 내로 작성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좀 사과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이 정성껏 작성을 해서 내가 사과를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과와 함께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거 아닙니다.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사과하지 못한 분들한테 이 사과를 드리고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한 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를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주셔야죠. 사과 하나로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용서의 원리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죄가 크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하지 않아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게 가냐면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분이 터져요. 내가 당신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파국으로. 황혼이혼이 30%잖아요. 30%. 황혼이혼이. 참는 거예요. 애들 장가갈 때까지. 30%를 넘겼어요. 왜 그런 응어리가 있냐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좀 센 것 같지만 센 게 아니에요. 내가 갇혀있는 겁니다. 언제? 그 왼수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멘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멘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렇습니다. 사과하면 과거의 응어리도 풀리고, 용서하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동안 사과 못하신 분들한테 손편지 쓰셔가지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또 사과를 받으신 분들은 용서해주면서 이렇게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는, 정말로 성탄의 바른 의미, 남은 7일 동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2019년이
남은 7일 동안만큼이라도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